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복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주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인간을 위한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둘 수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조와 타락에 관한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10개의 족보라는 내력 또는 족보 같은 단어인데, 족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직적 족보 기록이 4개 기록되어 있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족보가 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가 창조와 타락에 대한 첫 번째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펠탑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족보로는 아담의 족보, 5장의 아담의 족보와 또 10장의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전에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가 그 5개의 족보로 되어 있고 3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세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 족보로는 세세족보 또한 셈의 족보, 이 두 족보가 나와서 총 5개의 족보로 고대사가 기록되어 있고, 3개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이 세 이야기로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스마엘과 예서의 족보가 기록되므로 이 족장 이야기에서도 5개의 족보가 나와서 전체적인 이 족보 내력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의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사의 이야기에는 3개의 이야기식 이야기가 있고, 족장 이야기 중에 3개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수직적 족보로는 예서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 2개의 족보가 기록되어서 족장 이야기를 꾸미고 있고,
또한 고대사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와 타락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에펠탑의 이야기, 셋의 족보, 또한 셈의 족보, 이 5개의 이야기가 고대사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족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4장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닮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혼돈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누시고 부르시고,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시고, 궁창 중에 위를 하늘이라고 하시고, 땅은 또 그 땅의 물을 한쪽으로 흩으시고, 하나는 묻히라고 하고 하나는 바다로, 그렇게 나누시고 묻히라고 부르시고 땅이라고 부르셨다. 혼돈의 세계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다라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 중에서도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족보 이야기가 2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가 창조될 때 하나님 하늘과 땅의 족보이니, 이게 족보 내력은 다 동일하게 10개가 다 족보라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땅의 족보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7절에 보면 생기를 혀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생물이 되었다, 또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같은 단어인데, 사는 영혼, 짐승은 똑같이 생물이 되었지만 영혼이라고 부릅니까? 각혼이라고 부릅니까? 각혼을 갖게 됐다. 각혼은 감각적인 혼. 때리면 아픔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짐승이. 감각적인. 인간은 뭘 갖게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까? 두 몸이 되게 했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담하고 짝이 될 만한 짐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짝이 될 만한,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짝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뭘로, 아담이 돕는 배필로 확실한 자기를 돕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했답니다. 선포했는데 그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완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랑을 쟁취하지도 강요하지도 또한 돕는 배필이라는 걸 뭘 돕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돕는 배필로. 어디에서 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늘 하나님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에덴을 관리하는 경작하는 노동을 통해서 즐거운 노동을 통해서 풍요한 노동을 통해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는 동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전 8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쫓겨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장에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자는 남자의 폭력의 대상이 되고 여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는 남자를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을 쟁취하는 대상자로, 남자가 여자를 폭력의 대상자로 삼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무슨 대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의 응징자로. 다시 말하면 남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는? 반드시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여자 2명을 데려놓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그 여자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4장 23절 한번 다같이 한번. 라멕이 아내들에게 지금 이제 타락한 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 7대 손인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라는 그 아내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뭘 강요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기를 상처를 자꾸 낸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국이 이 라멕을 통해서 무슨 제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폭력적, 힘이 센 사람이 뭐하고 있다? 다스리는 폭력적 제국이 됐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습니까? 아니랍니다. 예배드리는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스리고 모든 것을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고 그런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복되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폭력적 존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남편의 폭력적 힘에 놓여있게 되어 있다. 그것을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에는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는 너는 남편을 오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였습니까? 징계 아니었습니까? 징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4장에 라멕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었지만 이 4장에 와서는 여자가 뭘로 됐습니까?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한, 남자의 소유, 지배에 놓여 있는 그런 여성으로 전략되어 있고, 자식을 생산하는 성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한 제국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목적을 달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한다? 징계한다. 남편을,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폭력으로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뭘로 다스립니까?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게 된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의 사랑에 테두리 안에 이게 갇히게 되고, 또 여자는 남자의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폭력에 갇히게. 이게 종말론적인 갈등이 남자와 여자하고 생겼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갈등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은 여자를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복종하게 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고, 여자는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또 상전에게 복종하고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틀어진 갈등 관계에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이 원하다는 말이 4장에서 또 쓰여있는 4장 7절하고 에덴 동산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가인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낯이 변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태도에 대한 하나님 지적을 하신다.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까 그 여자가 누구를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원한다. 그 원한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죄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원한다는 자기 목적을 달성. 여자는 반드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한다. 남자는 반드시 뭘 합니까? 폭력적 지배를 하려고, 힘의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것이 종말론적 갈등인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폭력적 지배에서 뭘로 바꿔야 된다? 사랑하는 그걸로 바뀌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믿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쟁취하지 않고 여자를 폭력적 지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남편은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끝까지 죄는 나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노력한다 안 한다. 그것이 죄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야.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이 7절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줬는데 올 8절 봐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근데 은혜를 준 대로 살았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야. 제가 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다.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지만 이 땅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으로 보내진 이후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뭘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라. 부끄러움이 왜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왜 없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뭘로 감췄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대는 가리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감췄습니까? 안 감췄습니까? 감췄다. 부끄러움을 감췄어. 인간과 인간은 부끄러움으로 감춥니까? 부끄러움을 감춥니까? 안 감춥니까? 감춘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도 감춥니까? 안 감춥니까? 감춘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를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하나님이 가죽옷도 입혀서 감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감출 수 있는 건 감추게, 부끄러움을 감추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죄가 원하나 죄를 다스릴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한 가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를 다스리고 죄가 원하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일 때 질투심을 다스렸다면, 그 죄를 다스렸다면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다.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다.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노 땅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무슨 제국을 만들었습니까? 남에게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에녹성을 쌓고 결국 7대손인 남에게 폭력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제국의 모습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모습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의 제국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된 게 노아의 홍수랍니다. 무엇을 몰랐다? 가인이 뭘 몰랐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두려운 존재로 죄를 다스렸다, 다스리지 못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타락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인간과 인간은 감출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도 감추고 옷을 입고 부끄러움도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두려워 말라,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사단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미혹이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까? 못 감춘다. 그것을 오늘 이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합니다.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말했다. 이르되,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르되, 내가, 지금 저 아담이란 말이에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땅 요새라도 아무리 땅속 굴 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 있다, 숨길 수 없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뭘로 가렸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로 가렸단 말이에요. 서로의 수치, 죄를 가릴 수 있어. 인간과 인간은 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봤다.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변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온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뱀에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주한다. 너가 왜 그랬느냐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다시 살려야 됩니까? 살리지 말아야 됩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물으신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선악과 따먹으라고 줬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만들라고 줬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자로 만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여자가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죄를 짓게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가지고 열매를 따먹겠다. 그 나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합니까? 여자 탓을 한다. 또 여자는 또 누구 탓을 하나 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누구 탓합니까? 뱀 탓합니다. 남자는 누구 탓? 여자 탓. 여자는 뱀 탓.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습니까? 뱀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순서대로 뱀, 그 다음에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먹으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릴 때 첫 번째 뱀에게 뱀을 징계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흙을 이렇게 기어다니기 때문에 개구리 같은 거 잡아먹을 때 흙과 같이 들어간다고 먹혀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러한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가 싸우면 한 나라가 이기면 그 왕이 뱀처럼 기어서 땅에 흙에다 이게 조아리고 하는 그런 모양을 의미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결국은 뭐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뭐하게 되게 됩니까? 패배하게 돼서 굴복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본문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군신조약으로 다른 패배한 왕이 다른 군신에게 이렇게 흙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패배할 것이다? 뱀이 누구에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하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사탄이 철저하게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뱀으로 뱀 위에 있는 흙을 먹고 너희가 뱀에게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온수가 되게 하는 게, 사탄과 온수가 되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사탄하고 친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탄하고 원수가 되는 게 좋습니까? 사탄하고는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못하게. 우리는 사탄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사탄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기리라 하는 것. 원수가 되게 하고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결국은? 결국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하겠다.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도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은 누굽니까? 여기서 네. 너로 누굽니까? 너는 여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뱀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뱀의 내 후손. 뱀의 후손도 누구 후손과 원수가 됩니까? 성도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내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 안 하신다.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지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지금 이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와 뱀이 같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시지 않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삼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겠습니까? 깨닫단 말이에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가인은 못 깨달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잘해주고 자기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담은 깨닫고 있겠습니까? 못 깨닫고 있겠습니까?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고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런 문장에서 찾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재물을 잡으셔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희생제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희생제물입니까? 희생제물이 아닙니까? 희생제물인 것처럼 첫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이 화하가 태도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듣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얼굴빛이 바뀌었고 태도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는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죄가 너를 원할 때 그것은 아담에게도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도 해당된단 말이에요. 죄가 문 앞에 있고 그 죄가 너를 원하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라멕은 여자에게 폭력적 지배를 하게 되고 여자는 뭐 하게 됐습니까? 남자를 사랑의 지배를 하려고. 여자는 남자에게 뭐 하는 배필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뭘 돕는 배필입니까? 남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자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더 복이 좋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더 복이 좋은 짝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지금 이 말씀 중에 아담이나 하와가
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그것은 아담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생명이다 라는 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결국 여자에게서 누가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아담이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야. 화라고 이름 지어줘, 생명이라고 지어준 것은 우리는 살았다 라고 말한다. 아담이.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아담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줍니까? 하와, 생명이라고 지어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가진 자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줬지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4장과 3장 이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에 15장 말에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만약에 자식을 낳았으면 임신한 고통이 없었어. 그래서 무슨 복을 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냥 100명이고 20명이고 쑥쑥쑥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기쁨이야, 기쁨. 자식 낳는 게 막 엄청 고통스럽지 않아. 근데 이 세상에는 고통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고통을 주셨다. 고통을 주셨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징계하셨습니까? 안 징계하셨습니까? 종말론적 갈등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사랑으로 원하고 남편은 너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여자와 남자와 종말론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으로 얽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어떤 기독교 집안에 남편을 딱 자기 손아귀에 쥐고 그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를 폭력적으로 여자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돈으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4장에 라멕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라멕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그 아내를 지배한다고. 에덴 동산에는 폭력적으로 지배했습니까? 아니면 자기하고 동일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게 4장에서는 그렇게 여자를 폭력적 지배와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합니다. 고대에는 여자를 인원 수에도 여지도 않았다. 원래 10절
아담에게, 이제는 누구에게, 지금 이제 여자에게, 여기는 여자라고 나옵니다. 여자에게 그렇게 나오고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다. 여자는 자식을 생산하는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무한 고통을 줬습니까? 노동의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노동했습니까? 했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노동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노동은 기쁜 거였습니까?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번성하고 한 것처럼 무한한 기쁨으로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막 뭘 하나 심으면 막 가지가 이렇게 열리고 막 풍성하게 먹고 노동을 해도 막 너무너무 즐거웠다. 이게 에덴 동산을 경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땅이 그때는 씨앗만 촥 던져놓으면 그냥 이렇게 났는데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풀이 찔레와 엉겅퀴가 나서 풀이 막 이렇게 자라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먹고 살려면 노력을 하게.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했다. 그 노동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동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왕과 노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본자와 노동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한 사람은 정해지고 왕은 노동하지 않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노동이 고통스러워졌겠습니까? 안 고통스러워졌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계급사회가 되고 차별화 사회가 되므로 노동이 점점 고통스러웠다. 그 경작 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고 흙을 골라내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첫 번째 경작 자체가 어렵다. 두 번째는 왕과 노예로 바뀌었다. 세 번째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어서 결국은 노동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됐다 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것이 됐다. 그런 것들이 막는 역할이 되었다. 어디에서? 에덴에서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고통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까?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헛되다. 그러나 뭐 어떤 것만은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 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 15장 58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 줄을. 뭐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거기까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뱀과 아담과 여자와 땅에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고 나서 아담이 깨달은 거랍니다. 거기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구원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생명이라고 불렀다. 여자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후에 지어졌습니까? 타락한 후에 지어졌습니다. 없는 배필로 하나였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입은 화목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분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또한 그런 이 생명을 가진 화와라고 아담이 그 이름을 붙였다. 존귀하게 붙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함부로 붙였습니까? 존귀하게 여자를 붙였다. 가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인하고는 다르다. 가인은 그냥 그러고 나서 즉각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고 죄가 원하는 대로 아벨을 죽여버려. 하와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산자의 어머니 어디에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머니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위의 예루살렘은 어머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위의 예루살렘 어머니는 교회의 성도를 낳는 잉태하여 순산한 성도를 낳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듯이 여기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 화란 이름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성도를 낳는다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산자의 어머니로 잉태될 성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 왜 그렇게까지 돼도 됩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가죽옷을 입혔습니까? 산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해주고 그들에게 옷을 입혔는데 이들이 그런데 이 부모의 신앙을 가인이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손이 몇 장에서 나옵니까? 4장에서 나옵니까? 5장에서 나옵니까? 5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아벨 대신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5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인 그 5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을 텐데 잘 받고 잘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멋대로 살았습니까? 멋대로 살았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칸만 더 2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셋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자를 성의 노예로 삼았답니다. 여자는 뭐하는 대상자입니까? 예배 드리는 대상자란 말이에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의 대상자로 삼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의 대상자로 삼은 이들이 5절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에레미야 17장에 9절에 나와 있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지 않다. 가장 부패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때도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하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만 남겨놓고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과 자기 부인 셋. 근데 여자의 이름들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여자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아의 며느리나 노아의 아내 중에 가인의 후손이 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 중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두쳐댔으니까. 술 취한 아버지를 다른 자식들은 뒷걸음질로 막아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5장에서 아담의 후손인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그 후손들이 결국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다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라고.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그 뱀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길 후손들을 이 아내를 통해서 죽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않았습니까? 깨달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그 가축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악을 알아버렸습니까? 못 알아버렸습니까? 악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악을 알아버렸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을 알아버렸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합니까?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가 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도 있지만 악한 자가 태어나겠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난단 말이에요. 라멕과 같은 자가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라멕과 같은 자가 안 죽고 계속 에덴을 통치하겠습니까?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잘하시는 겁니까? 못하시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악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구원대에 서야지만이 무슨 동산을 만듭니까?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인류를 가지고, 악을 아는 인류를 가지고는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룬단 말이에요. 라멕 같은 자가 태어나고 히틀러 같은 자가 태어나고 계속적으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계속 네피림과 니무론 같은 자들이 계속 태어나서 폭력적 제국을 만들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힘이 센 자가, 악을 안 자가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다. 모든 사람을 악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하시고, 죽은 후에 뭐 하십니까? 지옥과 천국이 주셨다. 그 방법밖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인간에게 맡기면 누가 마귀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2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셨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흙에서 생명을 단축시켜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한 거 잘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구원하시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흙에서 돌아가시게 하셨다. 다 모든 사람이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게 하신 후에 악한 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선한 자는 하나님 천국으로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창조의 역사를 만들으셨다.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다음 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와 악한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그 독재는 더 강해지겠습니까?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강해진다. 폭력적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라멕처럼. 라멕이 예를 들어서 그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칼의 노래를 통해서 여자 부인 2명을 데려다 놓고 나는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을 죽였고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은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에덴에서 통치를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 다 죽게 하셨다. 그것도 구원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별해서 하나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잘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선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불에서 산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한테 나멕이나 네피임이나 느무론 같은 바벨탑을 쌓는 자의 종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역청으로 성 쌓고
그런 일에 동원되고 이 삶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노예와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 믿는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나를 쳐서 매 시간 매 순간순간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두려움을 몰랐던 그 신약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중에 자기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줬는데 조금 숨겨놨어. 근데 그 모든 일부 재산도 갖다 드리는 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건데도 죽였다는 이야기야.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사건이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은 가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떨림과 두려움으로 어디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